불신자들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이다.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통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대개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러한 성도들도 그 주어진 자리, 그 직분이나 그 상태가 마치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게 주어진 거로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기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이미 자리 잡았느냐?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았잖아요.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회초리를 대서 정신 차리게 만들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리와 상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더 큰 회초리로 그를 대겠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두었을 때는 그 사람은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듯이 배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뭐가 특별하게 세상적으로 나은 것이 있어야지 주신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냥 생명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을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부유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서 나한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은혜냐 아니냐로 갈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으로 갚아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때리시고 그를 돌이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게으른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죠.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은 이제 ESV 번역으로 봤을 때는 다음 해 봄에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1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암몬 자손을 물리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 결탁해서 연합군이 되었었던 아람 자손이 이제는 더 이상 암몬 자손과 교류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왕들이 출전하니까 다윗도 당연히 출전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만 보낸 거예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자기는 이제 안 나가요.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죠. 예전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그를 무찔렀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나는 왕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이 묵상을 했었어요.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왕궁까지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을 보시면
그랬더니 그렇게 교만의 모습이 차가오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은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바쁘지가 않아요.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도 안 좋겠죠. 이 저녁 때는 그냥 날의 저녁 때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까지도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리는데 뭐가 보입니까? 눈에 또 보이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아름다워 보였다. 죄죠. 눈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이제 마음으로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도 보내게 돼요. 처음에는 눈으로 범죄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범죄했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버렸죠.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걸 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도록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의 대리 왕이었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이 범죄가 그냥 충동적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했었던 범죄로 보여져요. 물론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옥상에서 거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오라라고 해서 잔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서 4절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매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여성들이 월경 주기 가운데 끝나게 되면 이제 목욕을 하는 정결 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은 부정한 자로서 율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동침을 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임신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그 기간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임신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동침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 범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드러내세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생겨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어두운 데서 은밀히 행한 죄를 덮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다소가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까?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단지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드러내셔서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회초리를 댄 것 같고 충격적인 욥법을 허락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불신한 채로 계속해서 왕 노릇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인생으로 빠져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드러내셨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죠?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부를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서 동침하라고. 내 아이지만 네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참 미련스럽게 충실합니다.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불렀긴 불렀는데 그냥 성문 앞에서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잡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이 그렇게 죽음의 전선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성문 앞에서 친구들과 잠자리를 했더니 다윗이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먹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또 가지를 않아요. 이제 다윗의 묘책이 뭡니까?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 충실한 부하구나. 이 우리아는 사무엘을 하에서 다윗의 30명의 군사들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뒤에.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예의 군대 중에 한 명.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정도 됐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이실 짓고 고백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우리야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간음을 했을 때 그 충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맨날 회개했습니다. 저 잘못했었는데 그래도 다 회개했고요. 뻥이죠. 회개라는 것은 이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아예 방향을 바꿔서 다시 다른 길로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길이, 죄악의 길이 마음에 들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 길이 혐오스럽고 내가 정말 잘못 온 거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중에서 단 한 번의 회개도 해본 적이 없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었죠.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해요. 다윗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하나님의 적대국의 왕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에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편지를 우리아 손에 넣어줘요. 그리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편지의 내용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워서 맞아 죽게 하라 이거예요. 끔찍하죠. 다윗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충실한 부하냐면 뛰어가면서 볼 수도 있을 만한데 말을 타고 가면서 볼 수도 있을 만한데 펴보질 않아요. 왜? 이건 왕의 말씀이니까. 자기의 소감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거란 걸 모르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실했죠. 의인이었어요. 우리아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흠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물론 그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흠은 있겠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의인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아처럼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라는 것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편지의 내용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라는 그 편지의 내용으로 바꿔서 전달했다고 보시면 좋겠죠.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분이신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죄를 드러내세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나중에 회개할 다윗의 모습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12장에 가서야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그 편지로 인해서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다, 그를 보호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돌아가니라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보내버리니까 이제 내 눈에서 사라져라. 이거는 13장에 나타나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그리고 이복 누이였었던 암논의 이복 누이였었던 다말. 근데 암논이 다말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죠. 그와 동침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쫓아버리는 모습. 바로 그 뒤에 반복이 돼요. 13장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책임감 없는 왕으로, 부도덕한 왕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가리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보호하려고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덮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반대되는 문장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반대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죠.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나타나잖아요. 결국 믿음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난 타락한 인간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모티브를 그대로 재구성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에서는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보니라는 단어를 써요.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선악과의 열매와 같이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눈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찾아와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럽다는 것은 취하고 싶다란 말이죠. 탐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게 해요. 전령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되죠. 행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난 것을 덮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뭡니까? 14절에서 본문 14절에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하와도 그랬죠. 자기가 먹고 너도 먹어봐. 아담에게. 우리아 너도 내가 죽이는데 가담을 하자.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도 있어요. 선악과 사건에서 책임 회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너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자 탓임과 동시에 하나님 탓입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에게 줬습니다. 그 말은 저 뱀이 잘못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럼 뱀은 뭐예요?
나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밖에 못하겠죠.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의 모습들이 이래요.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냐면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이런 소리로 덮으려고 하죠. 우리가 뭔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잘 안 하고,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안 하고,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덮어버리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책임 회피를 했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야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잘 싸우고 있는 군사들 몇 명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병사가 요압 장군이 어떡합니까? 우리야도 죽긴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죽었어요.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죽었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때만 돼도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요압에게 또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호통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전쟁터 나가면 한두 명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 보십시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그 성을 향하여 힘써 싸우래요.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그 암몬과의 싸움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벌어진 영적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요압 장군에게는 열심히 싸워라, 이겨라 라고 해놓고 자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완전 패배한 상태죠. 끝난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암몬하고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다윗의 상태는 지금 암몬이 되어서 싸우는 상태인 거죠. 최악의 상태. 그러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다.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책임 회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과 다윗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소망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사건을 보면서 이건 다윗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죠. 이거 내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그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면 당연히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가 안 나오겠죠. 회개가 안 나오니까 돌아갈 자리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데 회개가 없다는 것은 계속 가던 그 길로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 맨날 살인하죠. 지금 같이 예배드린 공간에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주신 예수까지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하나님 밝혀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거든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이죠. 탐심. 사도 바울이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자기가 무너졌대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탐심에서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고 사도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귀결을 맺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면
다 간음했고 다 살인했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내 죄를 가지시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절대 의존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고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타락한 백성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께서 받아야 될 심판을 삶 속에서 계속 받아가면서 살게 되니까, 죄를 지었다면 즉시 주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윗은 결국 12장에 가서야 회개를 합니다. 11장에서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우리아의 충성을 보게 하셨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울까봐 어떻게든 그걸 덮으려고 하지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아요. 드러낸다는 것은 만사방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실 어린 마음으로 고백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다면 너무 창피하고 나중에 찾아와서 엄마 나 이거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합니까? 하나님 못 보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고백은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하는 것, 우상숭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기도의 삶도 연결이 안 되죠. 참 하나님 앞에는 참 인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인색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계신 자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도 저하고 다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하고 얘기할 때 1시간은 당연히 충분히 넘어가요. 2시간, 3시간, 뭐 어떤 분은 오셔서 한 6시간 동안 있다가도 가도 계속 얘기하고 싶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 다 있잖아요. 다 얘기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근데 다 얘기 끝나고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계를 대부분 잘 안 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떨 때 봅니까? 직장 다닐 때 근무하면서 좀 보게 되죠. 아, 근무 시간이 이렇게 남았구나. 대부분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얘기하고 막 재밌게 놀 때는 안 봐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언제 많이 봅니까? 직장 다닐 때랑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좀만 보다 하다가 아직까지 2분밖에 안 지났네. 다시 엄청 기도해요. 더 기도했는데 3분밖에, 총 5분 기도해놓고 이 정도는 그래도 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면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보는 게 또 있죠. 예배 시간에 보면서 얼마나 남았나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시계 보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일 때 보게 돼요. 언제 아깝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대부분 아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쇼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을 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사는 것이 침체예요. 뭐 범죄를 했다. 이거 당연하죠. 이게 왜 일어납니까? 이런 범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대로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 자, 무슨 훔치는 사람 있어요? 항상 범죄는 안 보일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또 드러내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존심 챙기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의 주역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도 괴로운데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내들이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가 죽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 피운다면 하나님은 더 큰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성화. 다른 말로 성경 충만이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 충만한 삶. 이게 성화예요. 어떤 행동이 발전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고가 무엇으로 충만한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나는 삭제가 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한 상태. 이게 성화죠. 이러한 삶 속에서는 당연히 행위로도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서 그래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잘합니다. 자기 통치할 거, 자기 뭐 머리 굴릴 거, 인구조사 귀찮은데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 한 행위를 나타내고 내 공로를 취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게을러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공로를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되면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게을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도 게을러졌고 신앙생활에도 게을러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부유하고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홀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는 황금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가장 다윗이 찬란하게 빛났었던 시기였어요. 너무 놀라운 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 같은 세속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타락한 존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직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웃에게 대해서는 솔직히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다 걸리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가난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부유하다.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건데 마귀는 이걸 저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제일 위험한 게 저의 인생 속에서는 목사가 되었을 때죠. 성도에서 신학생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보구나 할 때 그때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뻔한단 말고 목회의 실패. 목회의 실패만이 목회자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실패라는 것은 표면적인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뭐 성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이 완전히 실패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회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그가 구원받지 이 목회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지옥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지옥 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들을 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를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성도는 끊임없이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경주자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주인에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뭐 답은 나왔어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누구를 닮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베드로는 누구를 닮았기에 그 모습이 나타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았기에 그 모습이 나타났나?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도 자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께 완전히 매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투여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달려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로 장성하게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왜 꼭 그분이어야 됩니까? 공자도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은데, 누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꼭 그분이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 믿음의 조상 다윗이 넘어졌던 그 유혹들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죠. 이건 무슨 정욕일까요?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겠죠.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윗이 여기에 넘어갔잖아요.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거죠. 어디에서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0일 동안 굶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못 만드실까요? 만들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듭니다. 무엇을 이긴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긴 거죠. 배가 고프세요. 예수님 안 고프신 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고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봐라 한 거죠. 이생의 자랑. 그렇지만 이것도 이겨내십니다.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꾸짖고 있습니다.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이게 보여라고 했어요. 안목의 종용 나오겠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을 이기세요. 어떻게 해요?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으로 이기신 거예요. 항상 이기실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신 후에 완전한 의로우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성경은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열매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오시고 이제 그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악된 사슬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불신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근데 성도들의 모습에는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마라나타를 외치겠죠.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 주님을 외치는 거지 한 번도 이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 부딪힌 적이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 들어간지를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답게 그리스도의 후예들답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똑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를 12장에 가서가 아니라 11장에서 하셔야 돼요. 보여주셨을 때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깨어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눈의 유혹, 마음의 유혹, 행동의 유혹을 다 이겨내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후예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